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인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형편을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과 또는 충고의 약속들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땅에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실존했던 교회이면서도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7교회만 말씀하셨을까요? 7교회 외에 교회가 더 있는데 왜 7교회를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충만하게 있는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까지 지상의 교회를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의 유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곧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이 다 동일한 패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다 이러한 패턴으로, 이 네 가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의 반복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놓인 상황과 이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7개 교회 중에,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모두 들어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 에베소서 2장 계시록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1장에서도 동일한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 도시일까요? 지금 튀르키예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튀르키예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터키 땅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고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아시아의 등불로 불려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하였어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마로 연결되는 세 개의 길이 모두 다 에베소를 거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교통요지였고 모든 문물을 전파하는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상무역로의 중심에 있었어요. 해상무역로의 중심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성한 여신으로 추앙되던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헤라클레스 토스는 BC 5세기 에베소에서 태어나 살았던 헬라 철학자였습니다. 이 헬라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고향인 에베소에 대해서 온갖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도시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어둡고 사악한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윤리의식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질타를 했을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성이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영적인 어둠과 부패가 지배되었던 도시 한복판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곳이기에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이 머물러 주기를 청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울은 3년 동안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그런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고, 이때 키워진 제자들은 주변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 에베소가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선교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에베소의 만년된 우상 숭배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된 도시였는데, 자, 그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 에베소에서는 만년된 우상 숭배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책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렸고, 아데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판매하던 일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이교도의 사악한 관습에 물들어 있던 이 도시 한복판에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이후에 40년에 걸쳐서 후임 목회자로 디모데가 부임했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로 두기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이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목회자들이, 그러한 목회자들의 인도를 받은 교회는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곳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될 때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자,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았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이 1장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
별과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 표현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교회였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요한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늘 살피고 계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사역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목사의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 스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이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최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이 교회를 키워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일한 것은 맞습니다. 신실하게 일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섬김과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누구의 것?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직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늘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망도 그의 칭찬도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 귀가 열려져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해 귀가 열려져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해 귀가 열려져 있는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칭찬과 격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따라할까요? 칭찬과 격려. 칭찬과 격려. 예,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수고를 안다고 하신 것은 굉장한 칭찬과 격려입니다. 너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수고했어. 내 모든 수고를 안다. 너가 어떻게 한 것인지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칭찬과 격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며 수고한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수고하고 무엇을 인내하며 수고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 즉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시험을 하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동일하게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똑같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에 니골라당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서 또 니골라당의 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지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절을 통해서 볼 때에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뜨린 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에베소의 문란한 성생활과 우상 숭배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서 지켜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참 잘했다. 이 세속주의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사수했다. 참으로 잘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긴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가르침을 철저하게 그들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친 이 사항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속주의와 이단의 공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지 않고는 결코 이 경건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건전한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핍박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핍박도 견뎌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따라할까요? 책망과 경고. 책망과 경고. 자, 오늘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메시지는 칭찬에서 이제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지켜나온 것은 그 거짓에 물들지 않고 이 타락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것, 그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칭찬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던 때부터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까지 약 4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시점에서 약 40년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다 보니 어느새 형제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소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지켜냈지만은, 진리는 파수했지만은, 진리는 사수했지만은 사랑의 실천은 결여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헌신은 냉랭한 의무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그 사랑이 무뎌져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볼까요?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온전히 실천했다고 할 제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죠. 인간으로는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될 의무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사랑이 식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사랑이 사라졌느냐, 어디서 이 사랑이 없어졌느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뜨거운 만남이 아니고 사랑의 만남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외적인 경건과 교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고 차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움이 없어져 다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단점이요 책망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뭘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처음에 했던 행위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식어버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가 뜨거워지겠다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어디서 그 사랑에서 없어져 버렸는지,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도외시했던 행동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힘써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옛 감정, 옛 그 뜨거웠던 그 감정을 그 감정 속에 입이 돼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 버리고 교리만을 지켜나가면서 만족한다면은 그것은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행했던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였던 그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는다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아까 뭐라고요?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는 결코 지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 지역교회의 생명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 지상에 없습니다. 특히 땅에, 에베소 땅에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요한이 사역한 교회였고 주변에 많은 교회를 개척한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결국은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는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오랫동안 주님의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지속할 때만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 예,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위의 겉면을 따라서, 자,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주님은 쭉 겉면을 했습니다. 그 겉면을 따라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면을 따라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처음 등장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과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며 이기는 자들이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맛을 느끼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해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처음 행위를 가지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되자. 예, 날카로운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더 뜨거워져 가야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날마다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